자, 오늘은 어린아이와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일제감정기인 19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했고 어린이를 주창하면서 어린이라는 말이 시작되게 됐어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에 아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그 당시에 아동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 일제 강점기였지만 일본에 유학을 해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아동문학가가 됐고 사회사학가가 돼서 그가 어린이에 대한 사업, 어린이에 대한 모든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럼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건같이 이것저것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이놈 저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랬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린이라는 말을 1922년 이전에는 안 불렀어요. 물론 한문으로 아동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문화는요, 가부장적, 어른 중심의 문화예요. 모든 것이 어른에게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유대인과 우리 민족이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이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숫자를 세요. 인원을 셀 때요, 아이들은 안 셌어요. 어른들의 숫자만 셌어요. 그렇게 어린이를 멸시하던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시대가 있었죠.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 버거우니까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을 시키고 이런 시절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많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유아 사망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도 호적을 안 올리는 거죠. 1, 2년 동안 지켜보고 살아있으면 가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런데 과거에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상이한 경우가 참 많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희소가치지. 근데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0.74%예요.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2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하는데 0.74명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수도권 대학도 힘들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방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요. 이런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오늘날의 아이들의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아이들을 무시하던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른 중심의 시대에서 아이들 중심의 시대가 되어 있어요.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요, 아이에게 해가 되는 물건은 품질 인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요즘 플라스틱 컵을 없애기 위해서 텀블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텀블러가 가장 좋고 위생 합격 판정을 받으려면 애들 젖병 소재로 만들어야 합격을 해요. 그 정도로 아이에게 모든 그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제자들의 온 관심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나도 인정을 받고 한 자리 꿰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누가 크다, 이런 조건을 갖춘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대답을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대답했어요.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크고 작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는 공평한 사회예요. 그래서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모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를 찾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돋보기 같이 바라보고 현미경 같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돋보기는 크게 보는 거죠. 현미경은 깊게 보는 거죠. 작은 것까지 보는 거죠. 3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뭘 것 같아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 성경을 읽을 때 핵심 포인트를 찾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3절 중에서 틀려도 절대 벌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돌이켜, 여기 정답이에요. 돌이켜. 지금 질문하는 제자들이 생각과 사고가 바르다는 거예요, 안 바르다는 거예요? 안 바라요. 천국에 누가 크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방향 전환을 해라. 돌이켜라. 돌이켜야 돼. 그래서 누구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자,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조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조건을 갖췄느냐? 첫째는 의존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의존적인 하나님의 사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춘다. 요게요,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의존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기들은요, 자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하임이가 태어나고서 저는 엄청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요, 저를 우리 집의 가장으로 인정해요. 저만 보면 웃어요. 그냥 제 할머니 보면 별로 안 웃는데 저만 보면 웃어요. 역시 가장이십니다. 말은 안 하고 그냥 웃음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 집의 가장이 저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를 보고 싶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데려와야 와요. 먹는 것도 줘야 먹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해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라 말해요. 겸손이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갓난아기일수록 의존해요, 부모님을. 그죠? 근데 요즘은 빨라졌대요. 옛날에 저희들 막 자랄 때는 몇 살이 미운 몇 살이라 그러죠? 미운 7살. 근데 요즘은 미운 4살이래요. 갓난아기 때는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안 실려요. 그런데 7살 되면서부터 미운 짓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점점 성장해서 청년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냐면, 심지어 부모들이 안 할 말까지 하잖아. 너무 힘들으니까. 저 왼수 같은 자식. 어린 아기와 청년과 어른이 다른 게 있어요. 어른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는 죄를 안 져요. 남을 등쳐먹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배운 어른이 남을 등쳐먹고 사기쳐요.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겠어요? 말같이 안 해서 말을 합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죄의 저촉을 받지 않냐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못 배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오직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기 어려워요. 사람은 크면 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능력을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작은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요? 숫자도 안 셀 정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게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지금 업신 여기는 이 어린아이, 소외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기중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 기중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누님이 13살 때 남의 집에 식모를 갔어요. 좋은 말이 식모지 팔려간 거예요. 13살짜리.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13살짜리를 서울에 잘 사는 집에 식모로 보내는 거예요. 중학교를요 19살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누님이. 물론 호적도 늦었지만 의지가 있었어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늦게 중학교에 들어가요. 과거에는 자녀들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았어요. 왜? 아이들은 굶겨도 어른들은 먹여야 되니까. 어른 중심의 삶이에요. 아이들은 헐벗어도 어른은 잘 입혀야 되니까. 어른들은 잘 입어도 아이들은 굶겼어. 씻기지도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콧물이 고드름같이 코끝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양쪽 옷소매가 반질반질해요.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부터 할 때, 야,
우리 어렸을 때 왜 똑같으냐? 그들도 가면 양쪽 옷소매가 반질반질해요. 왜? 코 나오면 휴지로 흥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닦는 거예요. 반질반질해.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려서 어린아이 기중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아이는 소외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외된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짓이, 한 행동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냉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는 것은 그를 존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왔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외된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천국 간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주님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안 돼요. 자, 실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발을 헛디딘다 이런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발을 헛디딘 게 실족이에요. 영적 의미는 남을 넘어뜨리는 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나는 본의 아닌데, 의도적인 거 아닌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웬만큼 상처받을 것도 다 소외해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면 사소한 것에도 시험 들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 살면서 정말 조심할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6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뭐냐면 돌이에요. 돌. 연자 맷돌 알죠? 그 돌이잖아요. 그것을 목에 감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헤엄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것이 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너희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다면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있다.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남을 실족해 하면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삼가, 그러니까 꼭 부의금 봉투를 쓰는 것 같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그죠? 조심스럽게.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도르시엘 녹테라고 하는 분이 그의 시에서 10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시 10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 시 제목이 그거예요.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에서 배워요.
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배운다. 10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피난을 배운다. 두 번째,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네 번째,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다섯 번째,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안정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배운다. 마지막 10번째로,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저는 마지막 것이 제일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받아들임, 우정. 그럼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점도 보완하면 장점이 되고요, 약점도 보완하면 큰 것이 돼요.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고추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죠? 고추 심지요? 근데 지금 고추나무를 심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면 감당을 못해요. 줄기가 지금. 왜? 무거워서. 뭐를 거기다 세워요? 제가 질문하면 지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뭘 세워요? 고추 약해요. 거기 지주를 세움으로 지탱하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약점 있어요? 내가 지주가 돼야 돼요. 내 남편이 약점 있어요? 내가 지주가 돼야 돼요. 내 부모가 약점 있어요? 그럼 지주가 돼야 돼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 수용할 수 있는 자,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을 배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본이 되는 성품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격인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